인도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인신매매들이 아이들을 잡아가기 때문이죠. 한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 아이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이들은 잡혀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누군가 위로해 주는 사람, 그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흉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흉년의 모습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모압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떠나온 모압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머지않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고향의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자부 한 명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 남은 며느리 나오미마저 떠나게 된다라면, 룻마저 떠나게 된다라면 나오미는 쓸쓸하게 홀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나오미의 뒷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룻은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의 뜻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야말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룻은 자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동행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는
가장 힘든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남편이 가장 힘들 때 끝까지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끝까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에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본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귀한 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속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민족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 나와서 가정에서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에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줄 때에 이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가운데 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로 이 민족과 함께 걸었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왔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에는 많은 타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갑니다. 타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노동의 착취함을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가장 힘들 때에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중동 드림을 위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 민족에 들어와 있는 연약한 이방인들을, 연약한 사람들은 보살피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대구 신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대구 신광교회와 손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새벽재단에 더 많이 나와서 걸어가야 합니다. 금요재단에 나와서 더 많이 걸어가야 합니다.
수요재단에 나와서 더 많이 걸어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많은 사람들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우리는 이 대구 신강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재단을 붙들어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교육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구역장, 권찰, 많은 수많은 일꾼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동행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의 구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역장 권찰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101부부터 시작해서 908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구역원들을 챙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나태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31일 날에 구역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붙들어 주고 중보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자, 만나자, 차를 한 잔 마시자. 우리의 모임은 5월 30일 날에 할 수 없었지만 6월 7일 아니면 6월 둘째 주 아니면 6월 셋째 주 아니면 6월 넷째 주에 모여서 우리 구역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우리는 외치고 모여일 때에 복음 공동체가 비로소 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미소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한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늘 고난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힘든 시간이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이 그와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가장 다윗이 힘들 때에 같이 있어줬고 길을 함께 걸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장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속에 그와 함께 걸어주었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운 광경 속에서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슬픔에 젖어 있는 나오미에게도 한 분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죠. 그 힘든 흉년을 통해서 떠났는데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피를 토하는 것 같고 눈에 눈물이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의미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복음이 가로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의미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무의미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무능력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오고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압 땅에 와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였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걷기 위해서, 나오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가장 힘들 때에 두 아들의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위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와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고향 땅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평생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두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룻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나오미를 위로해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유대 땅 베들레헴 땅까지 걸어가서 나오미를 챙겨줄 수 있는 룻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손도 지금 붙잡고 있다는 이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해변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꿈에 두 개의 발자국이었던 그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것을 뚫어지게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젊은이가 인생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저 시기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가장 눈물을 흘렸을 때에 왜 하나님은 저를 버렸습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 젊은이가 하소연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한참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저 시기에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저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너가 가장 힘들고 눈물을 흘릴 그때에 너가 저 시기를 너의 혼자 걸을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이란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젊은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걸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속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도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친척들 앞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구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고통 가운데 속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속에서 그와 함께 걸어 주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미의 희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그에게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 은혜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다는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속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전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 리기라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출산 가운데에 릭은
그의 태가 목을 감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릭은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호전이 되어서 공립학교에 들어가 컴퓨터로 아빠와 엄마와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어느 날 컴퓨터로 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빠, 사고로 마비된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달리기 경주에 나가고 싶어요. 사고로 마비된 운동선수들을 위하여 자성경기 달리기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컴퓨터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릭의 아버지는 이 글을 통해서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5km 마라톤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릭의 아버지는 5km를 달리는 가운데 속에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고 또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를 밀어서 첫 번째 달리기 시합 5km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릭이 컴퓨터로 아빠에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빠, 내가 달릴 때에 내가 비로소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달릴 때에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글을 읽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하고 연약한 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함께 걷고 함께 달려야겠다. 그 이로 릭의 아버지는 휠체어를 밀면서 900경기의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연약함을 압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의 연약함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의 연약함도 알고, 물질의 연약함도 알고, 마음의 연약함도 알고,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마다 은혜의 휠체어에 여러분을 태워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휠체어를 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손잡고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오늘까지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우리 대구신광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원을 위해서, 이 복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한 생명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동행의 선택을 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휠체어를 지금도 이끌고 밀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오미의 휠체어를 밀고 계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